지난주까지 요한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직접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죠.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 상반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 태어났음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낳으신 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낳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를 밝힙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낳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라고 단수형으로 말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꼭 가리키는 듯 하죠. 그리고 방금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떤 사람을 사랑한 자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로 보아서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처럼 오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다녔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라고 일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대답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나랑 함께 놀고 먹으면서 자란 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내가 신의 아들이라면서 그 신의 뜻을 이제 내가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이라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에 따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를 믿기는커녕 절 보고 미쳤다고 하겠죠. 그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당시로서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 옆에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며 배척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공동체원들에게도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이 그들을 믿게 하려고 사용한 논리가 무엇입니까? 앞에 1,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설명해 줍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까지 요한이 계속 말했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명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요한은 우리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된다, 인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논리 그대로 예수님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의 자녀들인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믿지 못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요한의 말은.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왜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신의 아들임을 믿기 어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의 아들이자 이 세상의 구원자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다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전에는 그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였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과도 원래는 연합된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당신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나와 다시 연합된 것을 너희가 봤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깨달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원래 똑같은 존재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원자입니까?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죠.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라는 논리를 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논리를 버리시고 당신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당신이 행하셨던 그대로 그들도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따라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서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똑같은 존재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의 길을 따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저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완성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